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키치는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 라고 적었죠. 요즘엔 일부러 기괴하거나 과하거나 싸구려처럼 보이게 하는 예술 장르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격하긴 하지만 쿤데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 삶에 있는 더러움, 실패, 죄, 죽음, 수치와 고통 같은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설물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배설물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가난한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하면서 밝은 면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가난이나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런 키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회개 없이 은혜, 사랑, 축복만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현실을 구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가짜 아름다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런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음행, 근친상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조차 행하지 않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표현은 침모가 아니라 계모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대 대부분의 민족들에게도 심각한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심각한 죄 앞에서 그 사람만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런 죄를 보고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거나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첫 반응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애통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첫 반응은 정죄 이전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공동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이 많다고 말이죠. 그러나 칼포퍼가 얘기한 대로 부재한의 관용은 관용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관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포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지속되는 죄를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의 붕괴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무감각이나 불감증이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포용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공동체도 늘 이 말씀 앞에 진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요, 히브리어 루아흐처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의식과 태도와 마음가짐과 통찰까지도 포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무슨 유체 이탈을 해서 거기 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부재하지만 거기 현존한다라는 것처럼요. 고대에서 편지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대리적 현존으로 기능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부재자 투표처럼 말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미 결정을 내렸고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나온 교회에 대한 책임, 사도적 판단,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모인 교회의 권징 안에서 바울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일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소문이나 다수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아래 교회가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내어 쫓고 사탄에게 내어주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사람 얘기는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내쫓아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진정한 애통과 회개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강력한 교회의 징계를 요청하지만 마지막 목적은 회복과 구원인 겁니다. 때로는 권징이 정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고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을 했듯이 그리고 죄와 누룩이 없는 순결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 생활을 또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곰팡이나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요.
빨고 삶고 소독해서 해결되는 게 있지만 어떤 것들은 100도로 가열해도 죽지 않고요. 또 결국엔 깊숙한 곳에 남아있어서 다시 또다시 오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온전한 것들까지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생활이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결국엔 교회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는 죄를 방치할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 마트에 방이 있는데 혹시 그 지가 다른 집으로 건너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고 또 이웃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결국 그러면 그 쥐가 돌고 돌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동네에서 쥐를 이렇게 다루듯이 교회에서는 죄를 이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쥐 잡듯이 죄를 잡는 옥스포드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이고요. 주님의 은혜와 희생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이 전에도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고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요. 똑같은 기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채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힌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초점은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포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공공연히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판단하실 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분별하고 내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거룩함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사랑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슈는 사랑과 거룩함이 아니라 타협과 거룩함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은 열심히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 죄와 교만과 위선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 안에 죄와 교만과 위선을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안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부터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먼저 홀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